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까? 예배당에 오기 직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얼굴이 싹 펴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문맥의 단어는 정말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을 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냐고? 우리가 남 아니잖아. 여러분, 먼 친척들이 참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친척도 아닌데 믿음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교우들은 늘 보고 살아요. 아니, 매 주마다 보고 살아요. 또 새벽마다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남 아니잖아. 한 형제요, 한 자매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면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덧붙여 은혜의 말씀으로 줍니다.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오늘 주제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오늘 주제에 뭐가 빠지면 안 돼.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우리나라. 할렐루야. 양화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무슨 소리야? 내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지교회들이 누구 교회요? 주제만 이야기하면 정답이라니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누구 교회요? 우리 교회. 저 뒤에 성문교회. 누구 교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옆에서 목회하시다가 성문교회 옆으로 이동하신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인지 알아요? 양목교회. 지금도 거기서 목회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이고, 양화교회 욕심도 많아. 아이고, 무조건 우리 교회라고 하면 뭐 잡는 거야.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동 중앙교회가 조금 언덕 쪽에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감리교회가 있어요. 목동교회가. 우측으로 나가면 영창 감리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교회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철역 앞에 왜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그래야 가! 왜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그래야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버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복음을 전하잖아.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잖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누구 교회는 너희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요, 신앙의 본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적으로 왔을 때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알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다가 우리 양마교회 여기 3층에 있다. 이렇게 전도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어디 사시냐고. 저 평택에 사는데 그러시냐고. 가까운 교회 찾아가시라고. 그러나 혹시 이곳으로 오시거든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 여러분 이런 전도법은 어떤 전도하는 그 심성입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아유 그 교회 가지마. 아유 뭐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끼리 서로 막 비아냥거리고 엿보이고 희롱하고 듣지 않으니까 별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툭 하고 내뱉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의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요즘은 자녀들이 많아야 하나 둘 또 어떤 가정은 자녀를 안 낳는데요. 좀 걱정이죠. 많이 다산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인구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인구수의 국력은 인구수에 비례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인력 자원이 매우 중요하대.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 썼는데 그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35년 40년 전 이야기예요. 산하 제한 정책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에는 다 시즌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진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창조적인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여러 기업의 여러분 운영론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요. 어린이집이 통폐하게 되고 있죠.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뒤따라서 초등학교가 통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통폐하게 되면 또 뒤따라서 어디요? 중학교가 통폐하게 됩니다. 중학교가 통폐하게 되면 또 어디에요? 고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어디 가요? 대학교는 통폐합이 불가능해요. 재단이 다 달라가죠. 문 닫어. 우리 학교 학생 수용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 여러분 대학교가 학생들 모집하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 돼가지고 지방대학교는 꽉 없어지고 이제 머지않아서 대학교에 시험이 무슨 시험이야. 수능이 무슨 수능이야. 제발 그따위 거 필요 없으니까 와서 공부 좀 해줘. 이런 시대가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왜요? 학생이 없어. 대학교에 대학생이 없어져.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 군인들이 아이고 월급 많이 주대요. 정책적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군대가 직장이 됐네? 세상에 알바보다도 낫대? 군대 가자고. 이왕이면 야야 나오지 마. 너 입대하고 나오지 말라니까. 거기 그냥 계속 있어. 그게 제일이야. 앞으로는 군대가 제일이야. 이런 것을 우리나라도
병역 의무 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 군인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이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해외에서 용병이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용병이 들어와 돈을 주고 사다가 야 에티오피아, 베트남 우리나라 좀 넘어와 기화 좀 해줘. 아휴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지킬 사람이 없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개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요. 아휴 일꾼이 없어가지고 몇 살이요? 60, 70이 됐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 다 안 온대. 여기는 안 온대. 안 온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가 메꿨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정착해서 이주해서 살도록 저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외국인들이 너무 넘쳐나게 들어오니까 방어선을 구축하고 채취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나라의 산업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기류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태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너무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을 보듯이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타고 있는데 내 집 불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아이고 내 집 아닌데 뭐 뭔 일 있겠어 하고 그렇게 구경하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를 넣었는데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애굽을 나와가지고 일주일 열흘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약속의 땅은 그냥 못 들어가요. 두 글자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까짓 거 거리 장정이면 사나흘이면 가요. 좀 노약자를 데리고 가도 일주일이고 혹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왜 막으셨을까요? 엄청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자꾸만 끼우거리고 이방인들에게 끼우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세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길목을 차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실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도 이루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자손들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이 응할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1세대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빙빙 도는데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일 걸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약속의 땅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몇 명이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진실하게 보고하는 듯 했어요. 아, 포도송 하나를 메고 오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져왔는데 석류나무 열매를 가져왔는데 오, 대단해요.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알고 그 나무와 열매를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땅인 것인가를 확연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그 과실을 좀 가져오라 친히 명령하셨어요.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 그 땅이 이런 땅이다. 너희가 택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해서 12지파에 속한 이 대표자들이 나가서 다 눈으로 본 거야. 이 보고를 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역시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신 적이 없다고 마음속이 뭉클해져 가지고 감격이 넘치는 듯 했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걱정이 이 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 너 봤지? 오다가 그 요새 봤잖아. 안악 자손들 봤잖아. 엄청난 괴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 봤잖아. 무기. 아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처자식, 우리 자녀들 다 몰살 당할 겨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 너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10사람이요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문제는 수근수근 하더니 말을 맞춰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땅을 무슨 평했다고요? 그 땅을 무슨 평이요? 악평. 일부러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땅이라고. 이유는 뭐예요?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겁니다. 안악 자손을 비롯한 사람 보고 그 환경 보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 요새를 뚫고 어떻게 들어가나. 우리는 들어가기도 전에 초전에 박살나고 죽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길로 가냐고 그 땅을 의도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악평하는데 이 악평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지금 뭐들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 본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메신저들이 이 역할 담당자가요 의도적으로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꼬집어가지고 악평하니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포도송에 보고 성령성이 뭐거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리 가야지 왜 이러고들 있디야 그러더니 나중에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그런데 거기 거인족 속들을 봤는데 그 무장 태세가 대단했고 아이고 그 성을 봤는데 그 요새가 얼마나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라니까 하고요. 막 악평하기 시작하는데 불평하고 악평하고 막 안 된다고 쌍수를 들고 맞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냐고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큰일 났어요. 밤새 이제 여러분 다 죽었어요. 이미 심리전에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평하고 불평하고 막 지역작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도자 모습을 향한 막 돌 던질 기세로 막 대들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1세대. 제1세대가 누구예요? 어른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어른들이. 애굽에서 가진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자원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6월이잖아요. 6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뛰어 넘어갔다.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기억하라고 하라.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택한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이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바로가 항복해가지고 엄청난 물자를 줘가지고 제발 좀 떠나다오. 너희들이 난 우리 다 죽고 못 산다. 제발 좀 떠나다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다고 하고 막 등도 밀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나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도 험하고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만나를 주신다고는 하지만 만나를 이제 막 지겹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제 만나니까 다 뭐냐 메추라기가 뭐냐. 야 광야 지나다 보니까 애굽이 생각난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마늘 냄새도 나고 부추 냄새도 나고 가마에다가 굽던 고기 냄새도 나고 어떡한다냐고.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이 변질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거기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을 때 먹는 것보다도 더 신령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앞에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뒤돌아 가자라고 계속 괴성을 지르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와 같이 불신앙적으로 고백한 1세대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제1세대 중에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마음이 합해졌던 그 모든 백성들,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힘은 미력하고 우리의 지혜도 짧아서 우리의 걸음도 마치 맵새가 가는 것처럼 짧고 유약해서 뭔가 할 것 같으나 능히 하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순풍이 부는 것처럼 역사해 주시면 안 될 것이 되어지고 불치의 병과 곤욕스러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치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곤고한 역사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 속에서 핍절하여 지쳤던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서 소고를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역사를 긍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때는 곧 지나가고 순탄한 회복의 때가 돌아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리바 무리처럼 불평하거나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들 간에 막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끌어주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몫은 대단했습니다. 10대2잖아요. 수로 보면 밀려요. 그런데 수와 관계없이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유 하나님 걱정하지 마요. 요즘은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덤프트럭 한 100대만 동원하면요 산 옮깁니다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능히 하시리라고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불가능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어떤 분이요 달동네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달동네 꼴짝 언덕 오르며 내리며 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우리 동네는 개발도 안 되고 이렇게 언덕 등성이 눈만 오면 미끄러가지고 엉덩이가 깨지고 팔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사람들이 이사를 와도 아이고 이곳에 오려면 막 인상이 찌그러져가고 오고 저녁에 시내 나갔다가 택시 부르면 어느 동네요 저기 달동네라 부르면 노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휴 저녁에 리아카도 옆에 있고 차도 한 대 주차를 해버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밤을 지새고 아침이 돼야 나오는 동네니 노불가 아니면 그 아래쪽에 한 2km 전방에 내려드릴 테니까 걸어가시던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 동네가 뭐 이런 동네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좀 이 동네도 변화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국가시책으로 개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개발 이야기만 하면 막 개발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중장비들이 들어와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여러분 한때는요 개발만 되면 막 노다지를 캔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동네가 바뀌었대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달동네 이 꼴짝이 이 언덕을 넘어 다녀야 됩니까요? 하나님 여기도 좀 햇들 날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도 좀 평탄 작업을 해달라고 앞동네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동네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처음 개발될 때보다 나중에 개발된 데가 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어디 사람 우리 신도시야 신도시 어디 사람 아유 우리 새로 개발된 동네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서 1000년만년 살 것 같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새와 같은 성을 넘어야 돼요.
아낙 자손과 같은 엄청난 사람들과 맞대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굴곡이 찾아올 때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재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심지어는 자녀의 문제까지 이 엄청난 문제가 불어닥쳐가지고 우리를 꽉 잡고 채운 것처럼 묶어두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5천이나 모였어요. 해가 기울어져 가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줘. 이 시간에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 그래도 순종하고 수소문해서 찾아봤는데 해는 기울어가고 어둠은 벌써부터 땅거미가 오는데 큰일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도시락 하나,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도, 주님 죄송해요,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는 없는데, 그거 보시더니 예수님의 두 말씀도 하나, 야 그렇게 다니는데 겨우 이것밖에 안 가져왔나? 아이고 진짜, 저들이 말씀 먹을 때는 언제고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자기 것 좀 나눠주라는 메시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막 입이 터져라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구만. 저런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얼마나 배고프고 시장기가 느껴지겠나. 요거면 됐다. 50씩 100씩 좀 앉혀봐. 아니 뭐 하시려고. 안 쳐. 그러더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셔서 갖다 줘 하니까, 아이고 축사하시니까 엄청난 생산적인 양식이 공급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먹고도 몇 바구니요?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그분 앞에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수에 상관없이 아이고 도시락 하나 갖고 무엇이냐고 귀찮게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는데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면 때로는 10년, 20년, 50년, 100년이 돼도 때를 기다리면,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지 400여 년 동안 후손들이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진입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왜 그 수년을 못 참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모든 것을 종가리 깨트리듯이 항아리 깨트리듯이 깨트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내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진짜 내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제단에, 이 예배당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옆 사람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손 한번 잡아줘봐요. 언제 잡아주겠어요? 뜨뜻하죠? 혹시 손이 차가운 사람 있어요? 근데 저는 차가워서 내밀기가 좀 그런데 괜찮아. 내가 붙잡아주면 따뜻해질 거야. 열기가 여기서부터 전이 된다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저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은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인데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에 와가지고 누가 옆에 지나가 주지 않으면 5분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를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 아이고 목사님 아니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일을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이 살아났대요. 아멘. 오랫동안 페이스북 친구고, 제가 인천 계양구에 가서 모 교회에 설교할 때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친구가 됐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답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삶은 시간 문제예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리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다고 주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는 이 우리라는 용어를 좀 잘 쓰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